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우리 욥기서 33장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연소해서 이제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내용이 좀 시작됩니다. 좀 같이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은 뭐 몇 절 읽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게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전체를 읽었는데요. 그냥 읽었어요. 왜냐면 끊기가 참 애매한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다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 당신은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왜 하나님과 논쟁을 하냐. 그 하나님이 막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고 하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욥이 얘기했던 거 우리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좀 보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은근한 불신앙. 그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당신의 음불이 있지 않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를 주신다. 그 대연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왜 사람이 어려워지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있냐?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되게 중보자가 뭡니까? 중간 다리예요. 그래서 중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갖고 얘기를 대신 해주고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아니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중보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렇게 할 거다. 사실은 이게 원래 중보자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께 쓰는 말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대속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과 이런 은혜가 사실 임하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당신 몸에 종기가 나 있고 아프지만 당신 몸도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예.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26절에 그가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예.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 욥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예.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니까 여기서 얘기한 범죄는 사실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옳은 걸 그르쳐버린 겁니다. 옳은 것을 이제 틀리게 해버린 거죠. 무익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용을 건지신 겁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내 이제 생명이 빛을 보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29절 30절 여러분 기억할 만한 말씀이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당신을 회복시키려고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좀 메시지를 좀 던집니다. 좀 믿음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예. 잠잠하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할 말이 있거든 얘기하라는 거죠. 할 말이 없으면 잠잠하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욥한테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정말 믿어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절대 주권은 많이 그렇다고 욥이 인정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긴 믿는데 믿는 가운데서도 은근한 불신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혹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아까 엘리후가 했던 말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게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표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게 감사 시간표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 시간표입니다. 왜냐?
그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좀 알고 그리스도를 좀 알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끝났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났냐?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옛날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 답이 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안 났었어요. 왜 안 났었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설교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 많은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실 시달리고 있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문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큰 문제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이 되니까 그 안에서요 또 뭐가 보이냐? 유일성이 보여요.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이 되는 거 있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박터지게 싸우는데 너무 많이 싸워서 저도 의아한데, 그 싸운 게 완전히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모하고 그 싸웠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표가 저는 복음을 더 깨닫고요,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왜 그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 어두움을 생명의 빛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일성의 축복 주기고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때, 그 문제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으니 사실은 이미 잡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나에게 와 있는 힘든 일, 어두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입니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러면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답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셔야 전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우리는요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거 같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적용 안 하고 있는 부분, 복음을 알지만 내 거를 안 만드는 부분,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안 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제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래, 이 꼬장꼬장하고 안 되는 이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일들과 복음의 이 계획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속는 거예요. 참 속는 게 참 이게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 자리에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들어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자꾸 막 쓸데없는 데 들어갔어. 좀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현장을 품기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중심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까 욥에게 엘리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신데도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못 듣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치유받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도처 메시지를 한번요 확인해 보면은 우리 이제 토요일날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체 이해입니다. 근데 저는요 62가지를 가장 많이 설교하는 지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는 무조건 62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주 62가지의 한 부분을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2가지를 좀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0도까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138이에요. 자, 138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보세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인생에 여기 보니까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이 오면 기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준비를 했는가이다. 무슨 얘기냐면 138을 붙잡는다는 거는 그 안에 내가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답과 그리고 그 근원적인 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실제로 복음 받았는데도 랩런트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복음을 들어서 많이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잘 못 찾고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미션 안에서 나오는 기도 그리스도로 끝난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 뭐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기도? 막 이런 기도. 그러니까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건 뭡니까? 영적 상태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큰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 이전에 이가 응답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가 갖춰지는 게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배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망세는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선교의 방향 맞출 때 모든 문을 여시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동역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60도까지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 7명을 가지고 이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오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막 걱정하거나 붙잡힌 부분이 있다. 다 과거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유를 확실하게 보려면요. 그래서 오늘 안에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렇게 좀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마스터 플랜을 확인하면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참된 축복인 전도자의 삶 근본 21가지를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더 정확하게 하면 다 오직이 붙어야 되는데 저는요 오직에 대한 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가지 찾는 데 있어서 여기서 유의성 재창조가 다 따라오는데요. 제가 이제 뭐 성경 인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봤던 이게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를 이제 저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냐면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를요 사실 어릴 때 일찌감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은혜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마 목동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핍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형님 이제 엘리압이 좀 싫어했던 걸 봐서는 형님들의 미움을 좀 받았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은 그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사무엘이 왜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지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다윗인 겁니다. 그 다윗은 그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미션을 찾았죠.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뭐라는 겁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 돌팔매 연습을 하면서 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왔을 때 이들을 때려잡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준비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비. 예. 오늘을 여러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를 적용해보는 이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울왕을 봤었을 때 다윗은 이 안에서 답을 낸 겁니다. 저 사울왕이 왜 그럴까? 왜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형님들을 봤을 때도 답을 냈을 겁니다. 형님들은 왜 나를 미워하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은 형님들에 대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형님들이 나를 질투해서 미워하거나 저 형님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얻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축복, 전도의 삶 근원적인 거, 복음 21가지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사울왕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에 잡힌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찾은 거죠. 사울왕을 끝까지 돕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여기고 끝까지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또 중요한 신하들도 많이 만나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나가시고, 오히려 도망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왕을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시간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누리니까 복음 하나 딱 누렸는데 그래,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뭐 꿈을 가졌던, 지도자의 꿈을 꿨던 요셉이나, 아니면 사실은요 엘리야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앞으로 지도자 될 준비를 했던 엘리사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사실 복음을 누린 거예요. 당연 필연절 때 시대를 놓고 왜 이 시대는 어렵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다 자기의 기준이야.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나는 칼과 창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어역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을 보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가드 사람을 대표해갖고 와갖고 막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고 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늘 싸워왔던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요? 골리앗과. 왜? 늘 오직 24 돌팔매질 연습하고, 늘 오직 24 기도하고, 늘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힘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간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유희성 재창조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따라오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21가지는 여러분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데, 누구에게든 이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근본 문제 정말 많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냐? 죄는 뭐냐? 죄 문제 해결받는다는 게 뭐냐?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 죄를 벗어났는데 또 죄를 질 수 있냐? 그럼 왜 죄를 짓는 거냐? 그럼 왜 이렇게 사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냐? 죄를 안 진다는 게 뭐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질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도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그런 질문들과 고민을 했었거든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만약에 바뀌더라고요. 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참된 예배와 기도 원리인데, 예배와 기도, 예배 성공, 기도 성공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요. 믿으면 감사됩니다. 하나님 계획 있어, 감사.
하나님 뜻이야. 감사.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감사.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사할 때 흐름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의 흐름. 그 흐름을 보이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이죠. 아, 이 사람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이 사람 사장에 잡혀있구나. 아, 이 사람은 그렇구나. 사울왕을 봤을 때, 아, 사울왕에 잡혀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감사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발견이 되니까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잡혀있습니다. 나의 장인어른이 잡혀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치유하신 겁니다. 문제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문제 안 잡혀요. 시달리는 가운데 있는데 시달리면 안 잡혀요. 사실 많은 사람이 잡히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염려하잖아요. 과거는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면 과거가 바뀝니다. 오늘이 이제 바뀔 내용이 나와요. 미래에 염려하지 않고 미래를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문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서밋 달란트 길 7가지인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렘넌트 위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138 붙잡고 참된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붙잡는. 왜냐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주실 축복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유일성 재창조가 있어요. 나만을 통해 사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게 유일성 응답이죠. 나의 것이죠. 하나님이요 나를 왜 사울왕에게 어려움당하게 하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신하들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결국 그걸 통해 재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그 곳에서 응답받고 그 곳에서 인도받는데 중요한 사람들 다 만나고 중요한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미 응답은 와 있다는 거죠. 그죠?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이미 와 있는 것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면은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나에게 허락하신 계획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밋 시대에서 달란트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도 달란트 돼버려요. 어려운 환경도 달란트 돼버려요. 여러분 갈등도 달란트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 경험도 달란트가 됩니다. 하나님 다 쓰시니까요. 그러면서 네 번째 참된 승리와 성령인도 받는 배려와 소통인데 왜 승리합니까? 안 걸려드는 거예요. 왜? 항상 전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상하 좌우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다 보는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잖아요. 그 일에 결론 내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거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 과거는 이랬고 오늘은 왜 이랬고 미래는 어떻게 인도받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근본 문제의 눈으로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마귀에 속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 떠나 나중에 심의 죄는 뭡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자꾸 시달립니까? 이런 게 보여지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 치유돼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이잖아요. 문제 속에 있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내가 먼저 받은 응답, 내가 예배자로서 받은 응답을 전달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 묶여있구나, 잡혀있구나, 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된 성공을 위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유일성 응답이랍니다. 마가다락방이 받았던 응답이죠. 그리스도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 정말 미션 찾고 성령 역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현장 속에서 뭘 했습니까? 나의 삶에서 뭘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초, 훈련, 시스템, 미래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유일한 답을 냈어요. 유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그리고 업을 통해서 지역에 전달되면서 그곳에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이 부분의 결론이 빨리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위드의 합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나가면서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이걸 지속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신학원, 뭐 전도학교, 선교사훈련원, 그리고 RTS, RU 뭐 이런 것들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것만 있습니까? 뭐 ETS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이 시스템이 원래 벌써 5가지 넘어간 지 많아요. 뭐 RGS, 뭐 RLS는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5미래 뭡니까? 이제 원리트, 치유, 산업, 문화, 그리고 랩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이거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인도 받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를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복음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가면서 60두가지를 계속 적용해 보세요. 결국 60두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60두가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토요일도 은혜 받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끝났다. 복음 안에서 끝났다. 속지만 말고 오늘 엘리후가 얘기한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뭐를 좀 원하냐면요 여러분이 말씀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비치는 그 빛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하시며 하나님 60두가지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에 망해가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대한 포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